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한번 외쳐보세요. 축복의 언어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방언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방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 사건 이후에 50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끝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패역자, 인간적으로 힘이 좀 센 자, 흑인 니므롯을 따라서 말이에요. 바벨탑을 벽돌로 쌓아가면서 하나님께 대적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우상숭배, 아스다롯, 아세라, 달의 여신 나나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강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말이 막 부족마다 틀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자신들의 말을 한다고 하였으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언어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들이 형성되고 그 언어들은 육체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언어들이었어요. 혀가 꼬여버린 거죠. 그 꼬인 혀들이 언제 회복되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들리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순혈의 언어 방언이 회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 같은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 혀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혀로 영광의 찬송을 올리고 순혈의 언어, 방언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알아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 다음 보면요, 방언을 받은 베드로가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 위해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분들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다음 방언의 기록은요, 그날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죠. 바울이 에베소서 가서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할 때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성령 받음을 위하여 안수하였는데 방언이 터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의 역사의 한 세 가지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에 방언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방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특히 우리 교단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에게 감사합시다. 왜 그러느냐? 현대 오순절 사건, 방언이 다시 불붙듯이 일어난 사건은요, 1901년 1월 1일이에요, 여러분. 1901년 1월 1일 미국 캔사스주 토페카라는 시예요. 도시 이름도 알아두면 좋아요, 여러분. 어차피 말이에요, 신학대 시험 볼 때 말이에요, 이거 나옵니다. 미국 캔사스주 토페카시에 있는 베델 성서 신학교에서 그 교회 그 신학교 학장님이었던 찰스 파암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성령의 불친례에 대한 증거를 논문으로 제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교생들이 말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증거를 대라고 신학교 총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으로 나는 침례받았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논문으로 제출하라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논문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제출하라는 날짜는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전교생이 모여서 학생회의합니다. 서로가 막 열심히 성경을 살펴보고 성령의 불침례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찾기 시작해요. 못 찾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발견합니다. 모두 다 똑같이 성령의 불침례 받은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고 제출해버려요. 뭐냐? 방언이라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생들은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 막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채플 시간이든 학교가 끝나자마자 모여갖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일이 지나고 나서 1월 4일 날 아그네스 오스만이라는 여학생이 맨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방언은 하나님이 알아듣는 방언을 대신 방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상대하여 올리는 방언을 대신 방언이라는데, 이 아그네스 오스만 이분은요 중국어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언어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건 대인 방언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생긴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듣고 또 중국 사람도 알아들 수 있는 언어가 생겨버린 것이에요. 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불은 임파테이션 됩니다. 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전교생이 1명, 2명 모두 다 연이어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 가운데 뭘 합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으니까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처럼 계속 방언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역사가 만약에 말입니다, 1901년 대한제국에서 일어났다, 우리나라에 일어났다면요, 일본인들은 우리나라를 침탈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말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성령운동이 전미를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미국 전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5년 뒤에 1906년 4월에 아주사 거리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단의 심우호 목사님이 LA에서 설교하던 중에 다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말이에요, 모여있던 일반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픈 사람이 막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암이 치유되고 부러졌던 다리가 막 붙어버리고 종기가 사라지고 백혈병이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기초석을 이렇게 놓고 나무를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나무 판자를 쭉 대고 교회 바닥을 짓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다음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들고 뛰고 부르짖어 기도하였는지 교회에 마루장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넓은 장소가 필요해가지고 말이에요, 아주사 거리에서 제일 넓은 마구간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집회를 시작하였는데 3년간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매일 계속해서 3년간 연속적으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불길이 유럽, 남미, 아시아, 특히 1906년에는 대한제국 원산에 도착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불이 붙어갖고 평양으로 내려와서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다시 찾아내야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토페카시의 성령의 역사와 아주사 거리의 성령의 부흥은요, 모두가 성령의 불바다를 체험합니다. 그 성령으로 불바다를 체험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오늘날까지 100여 년이 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는 목숨 걸고 구하였던 방언의 역사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랄랄랄 따따따 한다고 말이에요. 이거 뭐 누구나 하는 방언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방언이 임했다는 것은요, 사실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과 만났다는 또 하나의 나의 증거인 것이에요. 그럴 때 못 만난 분들에게 말이에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증거 대보라고 얘기를 하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방언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은 성령 충만의 기초인 것이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자, 방언의 역할이 뭐냐? 성령 충만의 확신을 줍니다. 자, 예.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자, 순혈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서 여러분의 집안에 가고, 앞으로 설날 가서 집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분들은 더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에 가서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이유를 이제 오늘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알려줄 것이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성령의 언어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엽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방언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록을 찾아보면요, 성경이 같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뒷부분 33절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여서 여러분들 성령의 불친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증거가 방언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노라. 그래서 다른 사람인들이 새 방언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귀신부터 쫓아줘야 돼요. 악령에게 눌린 마음을 여러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그래서 방언이 흥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무한대로 기도하는 각 가정이 되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왜 방언을 말하느냐고 묻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요건요, 다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 대답은요, 방언을 말하게 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확증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보세요. 성령 불친내 밖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국내 국외, 특히 국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사역자 여러분, 주여 삼창도 회복하고 새벽 기도도 회복하고 보혈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날은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아요. 성령 충만 얘기할 때 은혜를 좀 받으면 막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내가 말이야 성령 충만하게 받았으면 됐지 이러고 집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은 말이에요, 찬바람이 마음에 스산하게 부는 것 같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괴로울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 어제는 성령 받았다고 해놓고 오늘은 말이에요, 내가 성령 안 받았는데 어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율법적으로 내 마음이 좀 깨끗해지니까 내 마음이 좀 시원해졌구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말이에요, 특히 건강이나 물질 앞에 한번 넘어져 보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울까? 기껏해야 몸이 조금 아픈걸, 기껏해야 물질이 좀 넘어진걸, 사업적으로 좀 힘든걸, 이런 것에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을까,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 하루에도 몇 번이나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방언을 받고 열심히,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상,
또는 뭐 두세 시간씩 하다 보면 금방 임하지만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다 보면 한 열흘 지나면 말이에요. 마음에 학증이 생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보냐. 사람을 두려워할까 보냐. 돈을 두려워할까 보냐. 인생을 두려워할까 보냐.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구나. 나는 성령으로 신학하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절대적인 신학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어 넣으셨구나. 방언이 나와 함께한다. 부활의 언어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방언이 참된 방언이다. 나도 방언을 받았으니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날이 맑든 흐리든 대한민국이 힘들든 안 힘들든 흐린 날이든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런 확증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발전해 가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 8장 14절로 여러분 확증합니다. 시작.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따라 나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얼마나 복을 더 받는지 방언을 하고 안 하고는요 이런 차이가 나버려요.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8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외쳤죠.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외쳤으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외쳐요? 나는 따라해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야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예, 뭐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해야지. 예, 크리스찬도 아닌데 I'm 크리스찬 이러면 뭐 크리스찬입니까? 성령이 보증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있다가 성령님과 함께 살다가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확신을 가져야 되죠. 로마서 8장 11절 최대한 많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라일이가 상당히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누나 둘에다가 예아까지 드럼에 뽑혔는데 자신은 못 뽑혔다고 지금 저 좀 봐주세요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번에 한번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막 드럼에 확정된 5학년 누나들은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그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내가 그 드럼을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날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 줍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따라해봐.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가난의 영도 떠나가요. 여러분. 아니 무슨 목사님 방언 받았는데 가난의 영도 떠나. 방언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가난이 떠나는 순간에요. 보세요. 방언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영은 깃들 수가 없겠죠. 그러면 로마서 8장 32절 현상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버려요.
자, 크게 다 같이 크게 읽을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십니다. 방언을 말하면 성령 침례를 받았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나고,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속에 의심과 부정의 영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붙잡아주면 어떻게 되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 산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지는 것이고,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 되는 것이에요. 나의 영으로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은 그냥 암송하세요.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자, 스가랴 4장 6절. 여러분 첫날을 교회를 다녀도 능력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럴 때 따라하세요.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예, 그래서 방언의 이제 특징으로 들어갑니다. 방언의 특징은 아버지와는 깊은 교통을 나누는 비밀 언어예요. 방언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눌 때 사용되는 것이에요. 자, 방언장은 고린도서 14장이라 그랬죠. 고린도서 14장 본문 앞에 보면 2절부터 읽으세요. 2절. 고린도서 14장 2절 읽으세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다 보면 말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을 열방 가운데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도하면 말이에요, 오물풍선 날리는 자들을 다 점령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평양은 신앙의 땅인 것이에요. 평양 대부흥을 위하여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신학대 다니면서 전도사 시절에 말이에요, 저희 은사 목사님이 1층 교회 성령 건물 1층에서 주무시는데 말이에요, 나이가 70이 넘은 할머니 목사님,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은사가 더 부릴 듯 일겠습니까? 밤새워서 방언으로 기도해 이랬더니 한 3일을 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말이에요, 나중에 은사 목사님 올라오셔갖고 전도사님 잠 좀 잡시다. 아니 은사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래도 담임 목사님 잠은 자유고 기도해야지. 계속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방언의 역사는 그런 것이에요. 방언은요,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는데 자신의 영역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에요. 바울의 비밀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3층 전 하늘을 보고 전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복음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면 나의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면서 방언 기도했을 때 그분은요, 방언의 비밀 중에 하나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소되어 버려요. 방언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세요. 진공청소기가 여러분의 방을 청소하는 것처럼요, 자동으로 청소되어 있어요. 우울하고 아픈 사람들이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지어다. 사실 방언 기도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죠. 내가 방언을 해도 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단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으십니다. 비밀스러운 언어들인 거죠. 그리고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알아들으면 비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통성 기도마저도 아무리 크게 세게 외쳐도 공개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방언 기도는 내 마음도 알아듣지 못하고 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 마음을 훔치고 도적질했던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비밀스럽게 하나님과의 교통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통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도 그런 권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분은요, 서울 종로를 담당하는 구역장님이셨는데 권사님이에요. 실제 제일 따끈따끈한 간증을 하나 합니다. 자기 고3짜리 아들이 말이에요, 매일 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도서실 간다고 가방을 싸서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 아들 뒤통수를 보니까 공부하는 뒤통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구역 예배를 하고 이분들은 밤 10시가 넘어서 꼭 전도를 하는데 거의 자정에 전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전도를 하는데 자기 구역에 있는 구역 식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다른 권사님 한 분이, 구역장님 오늘 여기서 좀 기도를 해봅시다 이러니까, 거기가 뭐냐, 춤추는 곳이에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인데 반지하로 돼 있어요. 그 앞에서 권사님 세 분이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그 앞에 까만 양복 입은 깍두기 아저씨들이 미친 여자들이 왔다고 내려갔어요. 그 한 30분을 했는데 이 구역장님 권사님 황권사님이신데 최근 간증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입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가수 영탁의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자기 아들이 말이에요, 머리에 바다를 잔뜩 바르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오다가 어머니하고 마주쳤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갑자기 손이 올라가더니 아들 뺨을 때리면서 여기가 도서관이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담임 목사님 만나서 간증을 하는데 방언 기도에 대한 간증의 위력이 이렇게 세다고, 내 아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러더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 말이에요, 현실적 은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아들이 공부 열심히 했다고 지하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 우리의 영은 우리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게 그 번쩍이는 네온사이드 클럽 앞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말이에요, 그 아들 영이요 불안하니까 나왔던 거예요. 아들 혼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뺨에서 불이 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독수리 오영재 두 손 높이 들고, 자, 정직하자. 두 손 높이 들고 정직하자. 너희들 조금만 거짓말 하는 것 같으면 엄마 아버지 교회에서 방언 기도 1시간 이상 하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지금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내일 여러분들이 집에서 각자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마귀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하물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말이에요, 사단이 알면 미리 가서 다 방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 하면 마귀가 알아듣고서 미리 해방을 놓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도 알아듣지 못하게 우리 속사정을 누구에게만 아랍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알아듣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아들으시고 됐다, 박 목사야 김 목사야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면요, 너가 거기서 왜 나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마귀는 속수무책인 것이에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해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마귀의 머리를 부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비밀적인 언어로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비밀의 언어가 바로 방언인 것이에요. 그럼 방언 기도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방언의 특징 그 다음 것은 뭐냐? 방언은요 자기 신앙의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신앙의 덕을 많이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방언도 잘하고 예언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예언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예언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끊임없이 부려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덕이란 말은 이 덕성 이럴 때 이 덕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호이코스 데모라 그래요. 호이코스 데모인데 여기서 두 단어죠. 호이코스는 집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봐. 집. 호이코스. 데모란 말은요 뛰들고 데모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 데모는요 집을 지어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 신앙의 집이 점점점 더 강하게 지어져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63 빌딩처럼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말하면요 마음속에 믿음의 생명 기운이 확 들어와 버립니다. 이것도 말이에요 10분 20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 주의 종들은 한번 방언을 잡으면 30분 이상 집중하여 어떻게 하느냐, 방언을 잘하는 거나 방언 기도를 잘하는 건 똑같아요. 방언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큰 목소리로, 따라 제일 큰 목소리로, 제일 크게 머리끝까지 소리를 높인다. 예, 제일 큰 소리로, 예, 머리끝까지 목소리를 올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제일 빠르게.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혀가 말려서 올라가면 여러분 앞에서 방언이 몇 번 바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3마디 받았어. 3마디. 나는 이게 방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옆에 그런 은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은사 목사님 옆에 계시다가 말이에요, 제가 갑자기 방언이 열리면 아블라카블라 이래버리니까, 아이고 청년회장님 방언 받으셨네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 막 쳐요. 그래서 제가 3마디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랬더니, 그게 방언의 시작이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하라고 밤 새워서 그것만 했어요. 그 다음날 4마디, 그 다음날 5마디 이러다가 한 달 뒤에는 유창하게 되고 자다가도 막 방언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슴이 막 시원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냐, 생명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보세요. 청량한 기운이 확 들어와 버려요. 창세기 2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들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기운이 가득 들어와요. 여러분 자다가도 방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자다가도 방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꼬대 가지고 괜히 잘못된 장꼬대 갖고 부부싸움 하지 말고, 장꼬대도 방언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운이 확 들어오고 생명 기운이 꽉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기가 빠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기가 빠지면 완전히 녹초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말이에요, 사실은 주의 종들은 근육으로는 어깨에 승모근 안 생기라고 주의해야 돼요. 승모근 생기면요 눈이 충혈되고 간이 피곤하다는 증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거기를 풀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승모근이 모처럼 올라갔는데 은혜 가운데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서 한 15분 방언 기도를 해주는 것이에요. 방언 기도를 막 하면요 그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들으시고 그분에게 안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고마운 것이 있는데 물질로도 안 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근데 무언가를 보답하고 싶으면 방언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분의 앞길에 위험한 일이 하나 정도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기가 빠지면 완전히 녹초가 되는 것이고, 너무 답답하면요 기가 찬다고 그러죠. 귀찮은 일이 생기면요 인생이 귀찮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가 감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기예요. 감기. 우리말 대단한 말들 많습니다. 감기는 기가 감긴 거예요. 근데 방언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기가 풀려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말에 이상함 돌연변이 감기들 걸리면은 딴 일 하지 말고 말이에요. 목소리 괜찮으면 말이에요. 방언으로 막 머리가 터지도록 말이에요. 빠르게 기도해 보세요. 기가 풀면 콧물 눈물 다 나오고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감기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기운이 여러분 속에 꽉 들어차기 시작하면 생명력이 꽉 들어차면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 인생은 무척 잘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척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자, 무척 잘 된다 뭐예요? 한자로 보면 없을 무자의 귀신척자예요. 귀신이 없으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 기운을 방언으로 가득 불어넣으면 귀신이 떠나가서 무척 잘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방언으로 다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생명기운이 가득 찬 사람들이 대한민국 가득해 보세요. 무척 잘 되는 나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요 믿음의 생기가 여러분 속에 가득 들어와요. 그런 도중에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난이 떠나갑니다. 이럴 때 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성경 따라 외칩니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아브라함의 복으로 나에게 올저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3장 9절도 읽어주세요.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 당장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많이 먹을자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은요 복 받는 시간이에요. 믿음 충만한 말씀들이 압축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폭포수같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의 생기가 강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기운이 꽉 들어차게 되면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면 여러분의 상이 큽니다. 이것도 오늘 확인하고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담대한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면 상이 커지는 것이에요. 인생이 역전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담대해야지 말이에요. 미국을 가든 호주를 가든 영국을 가든 콜롬비아를 가든 네팔을 가든 말이에요. 담대하면요 담대하게 설교하고 보혈을 뿌리면 설교하다 보면 말이에요 뭐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여전사님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겪어보신 분은 다 알아요. 해외 선교를 할 때 진실로 해외 선교는 이런 거예요. 해외 선교를 핑계로 관광 가지 말자다. 가면요 가령 네팔 같은 데 가면은 부흥의 장소가 저 멀리 히말라야 산만 보여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오는데 아침에는 히말라야 보고 저녁에는 그 산등성이에서 카트만두 시내 보고 다음날 부흥회하고 그 다음날 부흥회하고 그러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붙잡고 그런 동네는요 말씀을 사모해서 오는 분들은 하루 종일 말씀 들어요. 밥 먹고 점심 때까지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 설교 말씀 듣고 그 저녁 때 설교 말씀 듣고 9시나 10시까지 설교 말씀 듣고 커피 한 잔 먹고 자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 사역자분들이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돼요. 이 목을 잡고 나와요. 이렇게. 목을 잡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 왜 나오십니까? 이래요. 막 이래요. 그럼 통역자가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이래요. 이분이 신령하네. 어떻게 했는데 이게 귀신 들렸다고 알아들었을까? 그러면 목사님 출동하세요. 막 이래버려 저보고. 그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죠? 목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의 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건 아니에요. 한 2m씩 날아가고 떼굴떼굴 뒹굴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막 다른 목사님들이 붙잡고 막 네팔 목사님 붙잡고 자신들이 알아서 귀신 처리해줘요. 그렇게 할 때 어떠냐? 예? 방언으로 쫓아내든 예수피로 쫓아내든 귀신 너무 잘 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눌렸던 사람 일어나면요. 저는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단체로 무릎 꿇고 절해버려요. 그건 어떻게 배웠는지. 한국에서 고마운 분들에게는 큰절을 합니다. 한국시로 막 절을 해요.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신이 역사하는 자리에서는요. 여러분들 방언도 충만하게 좀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신앙의 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신 분들은요. 귀신 잘 때려잡아요, 여러분. 네팔 귀신 약하고 미국 귀신 약합니다. 귀신도 지금 알고 보면요. 한국 귀신이 제일 세요. 제일 센 증거가 뭡니까? 아직도 말이에요. 그 넓은 미국 땅이 말이에요. 독립운동하고 모카 전쟁 때문에 북군과 남군이 싸우고 링컨이 말이에요. 흑인 해방을 선포하고 이랬지만 이 나라는 그냥 하나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캐나다도 하나 되어 있죠. 전 세계에서 말이에요. 남북으로 아직도 갈라져 있는 나라는요. 이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귀신 마귀가 얼마나 창궐하면 말이에요. 휴전선이 아직도 놓여 있어요. 이거 어떻게 없습니까? 여러분이 방언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불로 다 녹여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말이에요. 귀신 축사하고 귀신 상대하다가 네팔이나 일본 같은 데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가면 일본 귀신 어떤지 아십니까? 어눌해요. 단 거 많이 먹고요. 일본 가보세요. 저는 8시만 되면요. 거리가 조용해요. 거리가 조용한데 그때부터 뭘 하느냐. 집에서 엄마, 아빠, 딸 이렇게 앉아가지고 드라마 보는 정신이 없어요. 그 앞에는요. 케이크 이만한 거 넣고 단 음식들 넣고 계속 먹으면서 해요. 그래서 그런 단 것을 안 주면요. 30살, 40살 된 딸이 막 울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요 말이에요. 앞에다 앉혀놓고 우리가 일본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언어를 뛰어넘어서 예수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단 것만 먹고 어눌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말이에요. 거기서 막 소리 지르다가 귀신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말이에요. 다음날 11시 예배 집회한다 그러니까 나오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야마모토 상이 1년, 2년을 같이 있었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따님하고 나와서 자기 의사 표현 정확하게 해요. 귀신 떠나갔다고. 그리고 집에서 앉아서 케이크 먹고 이러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안다고. 교회 다니게 해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어눌하게 하는 영들, 게으르게 하는 영들, 가난하게 하는 영들 예수피로 다 떠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방언으로 충만히 기도하여 집안의 생명 기운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방언을 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말이에요. 방언 못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통성으로 마구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생겨납니다. 진실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방언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요한일서 4장 18절처럼 찾아와요. 읽어보세요.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있는 분들은 빨리 방언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언어 방언으로, 순혈의 언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안과 공포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 보세요. 두려움이 들어차면요 말씀을 들어도 실천할 수 없어요. 실천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오지 않아서 자존감이 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자존감이 사라진 분들은요
방언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기도 남보다 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넣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은 다 방언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최소한 이미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은 방언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만 좋습니까? 따라하세요. 저만 좋습니다. 예, 신앙의 덕이 쌓여버려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죠. 네. 백두산 올라가서 천지를 보려고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죠. 3대가 덕을 쌓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 전날 방언으로 기도하면 속마음으로 이러세요. 예? 백두산 천지를 보기를 바란다. 그러면 구름이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신앙의 덕은 방언으로 쌓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벌이 사라지면은 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겠죠.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그동안 방언을 경홀히 다루었던 거, 방언이 은사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조차도 가볍게 여겼던 여러분들은 회개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집안에 무속가, 자, 토속가, 우상형이 떠나가기를 바랍니까? 그런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집에 가서 제사상 앞에서 방언기도 막 해버리세요. 제사 음식 어머니 아버지가 차릴 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렇게 하라 그러죠. 십자가로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예수피를 뿌립니다. 그것도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방언기도 막 해버리세요. 그런 귀신이 복통 일으키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네, 개인적인 은혜의 사견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 제사가 떠나가기를 바라십니까? 다가오는 명절절기에 제사가 떠나가기를 바라십니까? 적어도 한 달 전에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다시는 올해부터 2025년부터는 집안에 이 쌓인 제사를 안 지내기로 했다. 귀신 불러들이는 제사를 왜 지내느냐? 너가 교회 나가는데 아들아 딸아 너한테 대단히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너를 도와주지는 못하고 귀신한테 빌고 있었으니까 정말 미안하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방언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자리에 신앙의 덕이 들어가면요, 예, 귀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 신앙의 집이 자꾸 지어져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신앙의 기운이 가득 차고 신앙의 생명 기운이 가득 차고 그러면 믿음이 담대해지고 담대하면 상이 크고 사람이나 또는 영적인 존재, 하물며 영적인 존재 앞에서 두려움 없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병자를 위해서도 보혈과 방언과 통성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예, 치료의 역사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성령 충만한 확증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 방언을 받으면은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방언이 잘 임하지 않는데 제가 목회자인데 방언을 못하니까 그러면 네? 저는 목사 자격이 없습니까? 성령을 못 받아서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다른 믿음의 은사가 드러나느라고 아직 방언이 대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한국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나면 방언의 은사가 1번이에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말이에요. 어떤 분에게 영분별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가 먼저 드러나 보세요. 여러분들 방언 받은 분들은 우와 부럽다 되겠죠.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 세계 80여 개국의 신학교를 세우고 인도 같은 데 가면은 한 달 동안 부흥회를 해야 되는 그런 부흥사 목사님도 방언을 못 받았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학대생들에게 방언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대형 집회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의 체질이 다르고 베드로의 체질이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내려주는 사람들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갖고 박 목사님, 박 전사님 제가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미 방언을 주었다라고 묵상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 두 손 꼭 붙잡고 네 사랑하는 목사님,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귀한 은사 목사님이죠. 열방을 주도하는 분들이죠. 전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분이죠. 이런 분 손을 붙잡고도 크게 빨리 하세요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 안 나왔는데 나왔습니다. 해보세요 이러면 막 터져 나와버려요.
그러면 막 울고 불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은 이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를 주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마음껏 부르셔서 기도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누구의 능력이 더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질과 체질을 따라서 바울은 서유럽 전도를 앞장서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전도에 앞장섰듯이 기질과 체질에 따라서 그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우리 믿음의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보통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기도하죠. 새벽 재단에서 보세요. 조금 말씀을 한 10분이나 줄여볼까 하면요. 1분도 1초도 안 틀리고 딱 거기에 이 시계가 딱 가야지 하나님 딱 맞춰져. 보일러인치입니다. 딱 정확하게 맞춰버려요. 여러분이 희한하죠? 희한한 거예요. 그거는 안 보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요. 주의 종인 담임 목사님보다는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그 여러분에게 생명 기운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너가 말씀을 빨리 마치면은 성령의 검이 홍과 영감이 간절과 울수를 찔러 쪼개다가 덜 쪼개어졌는데 너가 퇴근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맹장을 수술하다가 막 꼬매고 있다가 반만 꼬매고 퇴근 시간 되었다 퇴근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죽으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다 꼬매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두를 빚고 있어요. 빚다가 절반만 딱 해놓고 다 빚었다고 하면 만두 속 터집니다. 김밥도 옆구리 터지는 거예요. 이 시대 주의 종들 알아야 됩니다. 설교를 성령님이 붙잡아 가실 때는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는 그 잘난 UDT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 옆작인데 이 녀석은 경포대 앞에 살아요. 어릴 때부터 수영을 잘했는데 저는 맥주병입니다. 이 녀석이 했던 말이 있어요. UDT 훈련 끝나고 나서 제대하고 만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수영을 잘하니? 이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요. 나는 밥만 주면 24시간 365일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말이에요. 물속에만 들어가면요. 물고기하고 대화하기가 바빠 잠수가 주특기야.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 여러분. 방언의 역사가 같이 하다 보면요. 설교가 열려요 여러분. 영이 열려요 여러분. 그러면 찬물만 갖다 주기 시작하면요. 24시간 365일 쓰러지지 않는 한 설교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는 제 영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를 주관하신 성령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홍과 영감이 간절과 울수가 말씀의 영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이에요. 막 찔러 쪼개지다가 갑자기 말이에요. 마지막에 덜 꼬매고 말이에요. 제가 퇴근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찢어진 내 배를 고쳐주고 계시구나. 내 간절 골수를 지금 기부세 해주고 있구나.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들이 찬양 들어갈 때 말이에요. 이 습관도 이제는 교회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보다는 열심히 먼저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찬양하는 찬양 소리 들으면서 방언기도 하고 나와요. 방언기도 하고 나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럴 때 막 예언과 막 대언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기도는 내가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미 믿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방언기도예요. 여러분이 들은 달란트의 비유, 옥토의 비유, 뭐 이런 비유들이 나와도 말이에요. 아, 오늘따라 새롭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네. 이것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말이에요. 출애굽을 몰라서 출애굽에 대한 설교를 또 듣겠습니까? 모세가 말이에요. 홍해를 가른 얘기를 몰라서 듣겠습니까? 이집트 왕자에 대한 얘기를 몰라서 또 듣겠습니까? 근데 듣다 보면요. 항상 말이에요. 또 듣는구나. 내가 아는 이야기가 이랬다가 그 말씀이 막 영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신앙의 덕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능력 있는 성령의 검이 될 때가 그때 내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방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꽉 들어차 있는 주의 종들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면요, 말씀이 먼저 들어가서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깨끗이 청소하면 잠언 22장 4절처럼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 보세요. 이 능력이, 이런 복이 여러분들 방언 기도할 때 들어가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기도를 해도 들어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내가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미 믿고 있는 사실이라도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언을 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덕이 세워지고, 그리고 예언을 또 질서 있게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덕이 세워집니다. 예언의 은사를 남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남용하지 마세요. 은사를 남용했다가는요, 성령을 해방하게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언은요, 경솔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한 말씀을 주면 말이에요, 그 은사를 따라, 예언의 은사를 따라서 전할 것은 바늘끝만이라도, 바늘끝 같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정확하게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은요, 지레 짐작하여서 하다가 설마 하면서 전하다가 말이에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여러분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해요.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은 오늘날 설교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만 설교를 깊이 있게 은혜롭게, 우리 주의 종들은 잘 전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쌓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힘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설교를 들으면요, 자, 방언을 하면 신앙의 덕이 생기지만 이 시대 주의 종들이 설교에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는요, 좋은 설교를 여러분이 듣기 시작하면 믿음의 덕이 생기는 것이에요. 무슨 덕요? 믿음의 덕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말이에요, 방언은 신앙의 덕이에요. 그러나 이건 내 신앙의 덕이기 때문에 방언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신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방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방언은 자기 신앙의 집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층 높였습니다. 한 3층까지 높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있다가 한 100층 되는 분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자꾸 허물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집이 허물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매일매일 쌓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진노와 시기와 질투로 말이에요, 바벨탑 벽돌을 쌓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벨탑 벽돌을 쌓으면요, 천사들이 물러서 버려요. 왜냐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불받아 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도 바벨탑을 쌓고 있느냐? 너희가 쌓아야 될 집은 신앙의 집이고 신앙의 탑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들은 여러분을 무엇 하라고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과거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천사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천사들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덕, 신앙의 집을 높이 올려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아멘, 할렐루야. 마귀는 말이에요, 신앙의 집이 무너지고 점점 문드러지라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런 문제 있어요. 마음이 서운하고 답답하고 기가 차고 힘이 빠지고 게으르고 악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럴 때는 여러분 마음의 첫째 순종의 피, 보혈을 뿌리면서 예수 피로 내 마음아 힘을 낼지어다 이러고 나서 방언 기도 막 해버리세요, 여러분. 그러면 방언을 말하면 신앙의 덕이 쌓아지는 거예요. 신앙의 집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집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방언 기도를 하면요, 네, 홍대 클럽 앞에서, 종로 클럽 앞에서 방언 기도하면 거기서 내 아들이 고3짜리 내 아들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죽은 나사로야, 내 안에서 나올저다. 오늘 방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안에 죽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의 덕이 꽉 들어차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집이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담대해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 방언을 권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방언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곤비함이 사라집니다.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즉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이런 삶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고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공부하고 건배하고 답답하신 분들, 해결됨을 믿고 두 손 들고 아멘. 왜 아멘 시켰느냐? 예, 신앙의 사이다를 한 병씩 주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로 12절 보세요. 여러분에게 상쾌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28장 11절로부터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상쾌함이니, 여러분은 상쾌함이에요. 여러분 상쾌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곤비한 자에게 휴식을 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이사야 28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기서 말이에요, 다른 방언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더듬는 입술 있죠. 더듬는 입술. 요걸 가로하고, 예, 생소한 입술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개역 성경에는 생소한 입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 뭐냐? 생소한 입술은요,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스태머링 립스라고 그래요. 스태머링 립스가 뭡니까? 간단해요. 이런 거 이러는 거예요. 그냥 한숨 나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태머링 립스예요. 이게 생소한 입술입니다. 뭐냐? 어떠한 사람이 방언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방언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방언이 맞는 방언인가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라 이러고 어떤 사람은 따따따 이러면, 그러면 옆에 듣고 있다가 방언을 못하는 분들이 저게 무슨 소리야? 저런 방언 받으려면은, 네, 나는 안 받아 이랬던 사람 회개할 저다. 처음에는 말이에요, 한 3마디 나오면 랄랄라 따따따 요것도 잘 못해요. 랄라 이러다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요걸 오늘 이사야 28장 11절에는 생소한 입술, 더듬는 입술이라고 얘기하는, 푹 이래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네, 푹 이래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방언을 말할 때 그렇게 우리가 듣기에는요, 입술 떠는 어린아이 소리 같지만요, 이것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그래 상당히 말이에요, 방언이 미약해요. 여러분 미약하니까 방언 받은 분들이 많이 넘어지면 이것도 방언이야? 이래버려요. 그리고 방언을 받아서 같은 가족끼리도 방언 한번 해봐 이러니까 랄랄라 따따따 하니까 나 그런 방언 안 받을래.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런 방언이든 저런 방언이든 믿음의 은사를 받을 자다, 신유의 은사를 받을 자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서 물질이 충만할 자다, 이러면 다 아멘 하잖아요. 방언의 은사도요,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의 말씀하고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가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너희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러는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그 방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면요, 신앙의 덕이 쌓이면 나머지 8가지 은사도 한 번씩은 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에 의해서요? 신실하게 부르짖는 방언 은사를 잘 사용하는 분들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은혜 정은혜 달라고 하지 말고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고 방언의 은사로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 매일. 방언으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이 시대의 주의 종 여러분, 방언으로 이스라엘 시간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까? 아멘 한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스라엘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2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여러분 복입니다. 근데 방언으로만 기도하겠어요? 하다 보면 한국말도 나오고 통성기도 나오다 또다시 방언으로 들어가다 보면 기도가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생수한 입술 얘기로 돌아가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은 이 백성에 말씀하시리라 이러는데,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라고 말했어요. 방언은 우리에게 말이에요,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상쾌함을 준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먹구름 낀 것처럼 답답합니까? 그런데 왜 방언할 수 있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방언으로 보혈로 얼른 통성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쾌함이 없어요. 여유와 기쁨을 잃은 채로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에 병이 들어차고 위도 탈나고 장도 탈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가득한 것이에요. 아무리 해도 마음에 다가오는 불안과 공포,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염려의 자리에 감사를 놓지 못합니까? 오늘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불안에 쌓여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건들기만 하면 폭발해버립니까? 즐거움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니까 여러분도 힘듭니까? 슬픔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서로 분쟁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논쟁합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이 넘치고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과 쓴뿌리와 불안, 초조, 불안, 절망 이런 것에서 완전 광복을 맞이하겠습니까? 마음의 상쾌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슴속에 마음의 철장문을 열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벽장문을 열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죠. 현재의 의식과 마음속 잠재의식이 있는데 우리의 의식 10분의 9는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고통을 현재 감당하지 못하니까 잠재의식 속에 넣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미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다락 속에 모두 밀어놓고 괜찮은 척하지만 절대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방 속에 말이에요, 이런 것들만 있어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분노, 시기, 고통, 괴로움이 냄새를 풍깁니다. 여러분, 썩은 말이에요, 고기를 말이에요, 냉장고 속에 넣어놔도 하물며 냄새가 나거늘 말이에요. 다락방에 여러분 묵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가 풍겨되어 있습니다. 그 냄새를 맡고 무엇이 다가옵니까? 파리가 다가옵니다. 쥐가 다가옵니다. 까마귀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 염려를 해결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여 방언으로 다 쓸어내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해결될 믿고 아멘 아멘 할저다. 마음의 슬픔이 해결될 저다. 마음의 고통이 해결될 저다. 혹시 말이야 머리가 아프고 위와 장이 탈나고 관절염이 다가와 있습니까?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됩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인생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림을 해결합니다.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왜 그럴까 해도 계속 마음이 아픕니까?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의 벽장 속에서 썩어가고 부패하는 것을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보면 말이에요, 시골에서 우물을 청소하거나 비가 많이 오면 우물물이 쭉 올라올 때 보면 별의별 게 다 올라오죠. 이런 거 체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 나무도 올라오고 고양이 죽은 것도 올라오고 지가 빠져 죽은 것도 올라와요. 기름때가 막 형성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 그것도 모르고 퍼먹고 있었어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락방,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벽장 속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쓴뿌리, 상처가 예수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청소합시다.
우리가 현재 생각하기 싫은 것은 전부 다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 싫은 거, 마음이 아픈 거, 여러분 마음속에 벽장 속에다 꼭꼭 숨겨 놓았다면 오늘 밤에 다 청소하겠습니다. 먼저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나는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마음의 창고 속에 밀어 넣었던 것이에요. 이게 냄새가 나면요, 마귀가 달라붙는데, 이때 달라붙는 영이 뭐냐? 무속과 만몬의 영이에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가난의 영이 다가와 버립니다. 이걸 청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고치고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첫째 따라하세요. 순종의 피, 보혈로 씻습니다. 조금 더 빨리 청소하려고 그러면요, 전자자동 청소기를 동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만 알아들으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알지 못하고 숨겨놓았던 상처, 여러분이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상처까지도 싹 청소해버립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마음의 벽장 속에 있는 그 속으로 성령과 함께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다 청소해 주십니다. 그래서 방언이란 빗자루를 들고 들어갑니다. 누가 들고 들어가느냐? 방언의 빗자루는요, 내가 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방언할 뿐이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방언할 때마다 빗자루 들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있는 불안, 초조, 절망, 미움, 원한, 상처, 연약함까지 싹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다 쓸어서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이걸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죽으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먹을 것을 공수해 주는 것이고, 바울 사도도 이런 거죠.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요, 내가 사역하다가 이제는 나에게 사형 선고가 임하였구나. 내가 과거에 성도들을 핍박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더 이상 전도는 안 되고 마귀가 얼마나 나를 공격하는지 1분도 서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곤비하고 공과여 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렸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러는데도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무릎 꿇고 이제 죽을 날만 남았구나. 모든 상황이 죽을 날만 남았구나. 무릎 꿇고 말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방언이 터져 나와요. 눈물도 나고 아프고 서럽고. 여러분이 아프고 서러울 때까지는요, 통성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정말 아프고 서러우면 방언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언어가 나와버려요. 방언기도가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방언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면 말이에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방언으로 봐봐봐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뭐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막 방언이 터져나왔는데 눈물, 콧물, 막 콧물이 여기서 이렇게 쫙 퍼졌다가 들어오고 쫙 퍼졌다가 들어오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눈은 이렇게 퉁퉁 부어있고 코를 풀고 나오시는데 말이에요, 그 얼굴에서 빛이 막 나요. 빛이. 마음이 다 청소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의 빗자루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성령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상쾌해지는 거예요. 사이다 한 병씩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날아갈 듯이 기뻐지는 것은요, 아주 컴컴한 방에 썩어가는 것이 잔뜩 붙어있던 것들을 다 청소하게 되는 원리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의 다락방에서는요, 꽃향기가 넘치는 샤론의 백합화 한 송이만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샤론의 백합화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방 안이 상쾌해지고 즐거워집니다. 내 마음의 벽장이 청소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청소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로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의 종교단체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요, 방언에 대해서 이분들이 한 10여 년 연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멘탈이 흔들리십니까? 방언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중에는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우리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다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방언기를 하면요, 정신병을 유발할 수 있는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되고 소재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언기도는요, 나의 마음을 청소하고 내 마음에 감춰준 상처를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래도 말이요, 방언 받았는데 폄하하고 성령 하나님 무슨 은사를 주시려면 말이에요,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이 산 들려도 저 바다에 던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좀 폼나게 하셔야지 방언 은사 하나 주고 저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합니까? 이랬던 분들 혹여라도 있으면 여러분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걸 왜 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진공청소기로 방을 청소할 때 방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공청소기가 오늘 밤에 운행하기를 선포합니다. 방언이 요란한 소리가 나지만 말이에요, 진공청소기도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결론은요,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청소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성능 좋은 청소기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이 버튼만 눌러놨는데 방이 청소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기가 막히게 좋을 일이죠. 여러분에게 방언 기도는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이 소재되었습니다. 청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된 마음속에 누가 운행하십니까? 성령님이 운행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어다. 자, 이 역사까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은총을 많이 받을지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됨을 선포합니다. 상쾌 통쾌 유쾌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자, 방언의 유익은 또 내일 저녁 철야 시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인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방언이 서로 형성되고 방언 기도가 터질 수 있도록 방언하시는 분들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특히 방언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을 응원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큰 목소리로 빠르게 머리 끝까지 기도의 소리를 올리고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방언이 역사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부흥이 있으리라 드립니다.